오늘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와 진화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죠? 계시거나 계셨었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태어나는 출산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믿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은 놀림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의 친엄마를 찾아 가출을 할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의 반강제적이죠. 뭐라고 합니까? 아빠, 엄마 해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낳았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부모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죠.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창조론이 참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참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줬다, 내가 너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누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생명에 관한 관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스스로 어떻게 하다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생명이 생겨나게 되어서 그것이 점차 발전하게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창조론의 다른 말은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은 조금 단어가 바뀌었어요. 창조론이 아니고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타임지에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어떠한 그 내용을 실은 타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저 곰이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 가르치는 지적 설계론의 책입니다. 다른 사람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진화는 증명이 되지 않은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진화론은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 이런 증거물들을 갖고 있지만은 진화론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십억 년, 지구의 역사에 있을 수도 없는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이 진화됐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먼저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진화론의 문제가 뭔가 이걸 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앞에 보면은 1부터 9까지 사이가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2와 3, 1과 2, 2와 3 사이에는 숫자가 없나요?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보면 2.00001, 그 다음에 2.00002, 2.00003, 그 사이에 수많은 수가 존재하죠. 진화론은 바로 이 사이에 2.0001, 2.0002, 2.0003이 부족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진화가 되었다면 그 중간에 진화의 어떤 존재, 흔적, 화석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 중간 형태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바로부터 오늘날 현재 이 사람이 되기까지 수많은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변화의 과정이 있는 물질들이,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말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부를 하셨을 분들은 다 아시죠? 시조새. 이 시조새, 이게 바로 그 중간 흔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리도 막 4개도 되고 그 다음에 날개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날의 그 뼈와 그 흔적들을 보면은 오늘날도 이러한 동물들이 존재해요. 남아메리카에 호아친이라고 하는 이 새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조새하고 거의 비슷한 골격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중간 형태가 없어요. 중간 형태가. 자, 두 번째, 공룡 화석의 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적혈구를 발견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뒤바뀌었습니다. 요 화면이 뒤바뀐 것 같아요. 잠깐만요. 뒤바뀌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뼈에서 적혈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창조와 진화의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이 공룡들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그래서 이 공룡은 없어지고 조류류, 포유류, 사람으로 광대한 시간을 걸치면서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살다가 없어진 그 공룡의 뼈에서 어떻게 적혈구가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분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메리 슈바이처. 이분은 정말 이 공룡뼈에서 발견한 이 적혈구를 정말 진짜 적혈구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위해서 그는 핵자기 공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그리고 면역 반응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어떤 생명체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생명체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쥐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더니 정말로 쥐의 몸에서 면역 반응이 생겨졌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진화론자들은 한마디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또 다른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똑같은 다른 종류의 공룡에서 뼈에서 완전한 구조의 뭐라고 하죠? 연골이 아니죠. 인대, 이것이 또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BBC나 해외 방송에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한국에는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발표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살았다는
살다가 없어졌다는 그 공룡의 몸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은 곧 6,500년 전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들의 이론도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1,700만 년 전에 존재했었던 목련나무 잎, 2,500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흰 괴미, 1억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바구미, 공룡 화석 등에서도 추출되는 DNA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 여전히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주장했던 1억 2천만 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존재하고 살아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2002년에 영국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 그들이 주장하는 1억 1천만 년 전, 4억 6,5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그 소금에 지구에 쌓여있던 지층에 쌓여있던 소금의 그 퇴적물에서 그 소금의 결정체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박테리아를 발견했어요. 그 박테리아를 연구해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나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 DNA를 밝혀보니까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소금에 엄청난 시간이 지난 그 안에 소금 안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 체스터 대학에서 이 박테리아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게 2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없어졌던 것들이 오늘날까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과 공룡이 동시에 살았다는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공룡들은 이 중생대 즉 2억 2,500만 년 전과 6억 500만 년 전에 살았는데 이것이 살다가 멸종됐어요. 그때 번성했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인류는 언제 태어났느냐면은 약 400만 년 전에 오래전에 공룡이 존재했고 살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400만 년 전에 사람이 출현했습니다. 공룡과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득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공룡과 사람이 동시에 살았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오늘날 이 지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큰 발자국이 있고 옆에 작은 발자국이 있어요. 큰 발자국은 뭔 발자국입니까? 공룡 발자국입니다. 옆에 있는 조그만 발자국은 사람 발자국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진짜 사람의 자기의 발을 사람 발 안에 넣었어요. 사람 발은 작고 그 공룡 화석은 사람 화석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진화론의 주장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 만한 이러한 증거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사람과 공룡이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을 그린 벽화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공룡의 모습을 알까요? 긴 시간 동안 서로 못 봤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벽화에 보면 고대 사람들이 그린 벽화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공룡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의 전설 속에 용이 등장하고 또 용의 그림과 암벽화, 점토상, 조각 등 그런 것들이 막 발표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많이 알 수 있냐면은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 주장하는 진화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실러캔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이 화석에 보면은 봐라, 지금 이 지느러미가 많지 않느냐? 지느러미가 많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중생물이 육지생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으로 화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8천만 년 전에 멸종하였다는 이 실러캔스가 1938년에 심해에서 잡힙니다. 오늘날도 이 물고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 물고기가 존재했다가 멸종한 게 아니라 이 물고기가 진화해서 어떤 다른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은 똑같이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진화론의 긴 연대입니다. 긴 연대. 오랜 시간이 없으면 진화론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시간은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억 년 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물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돼요. 최근에 이 방사능 붕괴가, 여러분 방사능이 시간이 지나면 그 방사능이 점점 없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오래되는가를, 이 물건이 얼마나 오래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 방법인데, 오늘날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니까 긴 세월이 아니고, 모든 물질 속에 보니까 그 긴 세월이 아니고 오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뭐 수십억 년이 아니에요. 수십억 년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다들. 그래서 미국의 창조 과학자들이 1997년부터 방사성 동위원소와 지구의 나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과연 이게 진짜 오래됐는가? 수십억 년이 되었는가? 그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헬륨의 양, 화강암 내의 방사성 후광, 핵 붕괴 속도의 변화, 고대 생물학적 사료, 그 다음에 탄소 14, 여러 지표를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과학자들이 진화론들이 주장하는 그런 수십억 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허구였다는 사실을 점점점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폴 존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진화론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다 살펴본 다음에 진화론은 곧 몰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대조하고 살펴보고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한국은 학교에서 전부 다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면은 여러 주에서, 다는 아니지만 여러 주에서 진화론이 사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치는 주가 여러 군데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달에 유입된 우주먼지입니다. 여러분, 달에도 인력이 있죠.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서 만약에 수십억 년 동안이 있었다면 달이, 그 달 안에 뭐가 있어요? 우주의 먼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전제로 하고, 그럼 과연 달에는 얼마만큼의 먼지가 있을까? 40억 년 동안 먼지가 쌓였다면 얼마만큼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한 수십 미터는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에다가 착륙선을 보냈을 때, 아폴로 11호에 착륙선을 보냈을 때 거기에 뭘 설치했어요?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왜요? 그 먼지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니까 다리를 탁 설치하고 설계해서 딱 갔더니 그 달의 먼지가 얼마만큼 있냐면은 2cm. 달의 먼지가 몇 cm요? 2cm. 달이 그렇게 40억 년, 몇십억 년 그런 게 아니고 달이 생겨난 지도 얼마 안 됐구나.
이러한 제가 이런 이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시계라든지 컴퓨터,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건축물, 이런 것들은 다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것들이 뭐 자동차, 피아노, 뭐 모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됐다. 저절로 됐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것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식물과 동물과 특별히 우리의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가 설계한 거예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든 겁니다. 창조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설명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창조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신 일이 아니라면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은 1999년 사이언스 뉴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와 뭐가 보입니까? 뱀하고 뭐가 보입니까? 쥐가 보입니다. 다람쥐. 예. 근데 이 사막의 다람쥐인데, 이 사막의 다람쥐의 생태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아주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이 다람쥐에게 이 방울뱀이 가서 다람쥐를 공격했습니다. 방울뱀이 다람쥐를 막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쥐가, 이 다람쥐가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방울뱀을 공격하는 거예요. 방울뱀은 이 다람쥐를 물었습니다. 독을 주입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항했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이 뱀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이게 뭘까?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 이 다람쥐가 새끼를 낳았어요. 뱀의 독을 몸에 주입하면은 다람쥐 같은 허약한 동물은 그냥 바로 숨도 쉬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을 검사해 봤습니다. 이 다람쥐의 몸에는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생겨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해독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현상은 다람쥐들의 새끼에 보호가 필요한 그 기간 동안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새끼가 자장사하고 나면은 그 몸에서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다람쥐가 한 번도 해독 물질을 만들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뱀의 독을 해독할 그 물질을 생성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러한 현상이 이 사막에 다람쥐의 개체수가 많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람쥐의 개체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해독 물질이 없습니다. 안 생겨나요. 그런데 그 사막에 다람쥐의 개체수가 적으면은 그때 그 다람쥐의 몸에서 해독 물질이 막 생겨나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우주적 지능이 존재한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골다공증에 걸린 기린이 뼈를 먹는 장면입니다. 기린은 나뭇잎을 먹고 살죠. 높이 달린 나뭇잎 먹고 삽니다. 땅바닥에 있는 풀은 못 먹죠. 왜요?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풀을 먹으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땅에서 있는 뼈를 먹는 기린이 발견했어요. 근데 이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뼈를 씹어먹는 기린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거를 놓칠세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기린은 골다공증에 걸렸어요. 기린이 어떻게 하다 골다공증에 걸렸는가? 거기는 서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날아왔던 이 산성비, 그 산업화와 그 오염된 그 공기들이 넘어와 가지고 그 사막 지역을 완전히 산소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린도 점차 골다공증에 걸려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 기린이 자기가 골다공증에 걸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걸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를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린이 뭘 알고 이걸 갖다 먹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우주적인 지적인 존재자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암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새끼들이 있죠. 암사자는 이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러면은 보금자리에는 자기 새끼들만 있습니다. 사자들은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그 중에 다른 사자들이 보살펴 주죠. 그런데 하루 종일 사냥을 하러 나갔지만은 헛수고일 때도 있죠. 사냥감을 못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누가 젖을 줄까요? 주위에 있는 그 아기 사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은 거기서 젖을 꺼내가지고 주는 암 사자들이 있어요. 그걸 꺼내줍니다. 그래도 그들도 다 사냥 가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가만히 관찰해봤더니 한 번도 출산한 적이 없는 어린 암컷들이 그 아기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젖을 물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암사자의 몸에서 젖이 나오게 했을까? 그 다음은 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은 레드 콜로부스라고 하는 원숭이들이 사는데, 이 원숭이들이 주로 먹는 나뭇잎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맥함바라고 하는 열매인데, 이거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원숭이들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 열매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열매 안에. 근데 단백질이 있음과 동시에 그 열매 안에는 독성이 있어요. 단백질과 독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이 단백질이 가득한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주위에, 자기들이 사는 주위에 마을에 찾아간대요. 사람이 사는 마을. 그 찾아가 가지고 사람들이 지펴놓은 숯이죠. 숯. 타담한 그 숯 옆에 가가지고 그 숯을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숯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원숭이들이 이것을 배웠을까요? 숯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 그걸 가르쳐준 첫 번째 원숭이가 누굴까요? 그 원숭이는 누가 그걸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줬을까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우주적인 지능이 존재한다. 여러분, 여기에 독일에 이 울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들이 추울 때는 스페인으로, 그 다음에 포르투갈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이 새가 갑자기 영국으로 갔대요.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영국으로 가버렸대요.
그 조류학자들이 살펴봤대요. 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새가 이렇게 영국으로 가버렸지? 그들의 철새, 그들의 원래 가는 그 동네에 가서 살펴보니까 그 동네에 먹을거리가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들이 어떻게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날아가다가 영국으로 날아갔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스스로 살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누가 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 죄악에서 이 타락한 몸을 극복하고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책임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늘 마음에 감사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